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11일 음력 5월 초이틀.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준궐서의 설강징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준은 따른다는 것이죠. 궐서, 그 처음을 그 일의 처음 시작이죠. 실말입니다. 이 설강징기, 설강은 별이를 끄는 것이고 징기는 별이줄을 떨치는 것입니다.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 하느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우리의 삶이 길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사막 한복판에서도 오아시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살펴보면 사실 하느님께서 모두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순수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이 생깁니다. 내 것이다, 내가 차지하겠다, 그것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 욕심 때문에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못 봅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얻게 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기댈 때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제외하고 보면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해야 되나 저 사람에게 구해야 되나, 여기서 구해야 되나 저기서 구해야 되나, 아무리 따져보고 살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측량하기도 어렵고 설사 측량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대고 하느님께 구하면 항상 우리는 그 속에 충만함을 얻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루 말씀, 이번 주 말씀 준궐서의 설강징기하라는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미루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 미루 말씀이 의하종문의 사후제체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 모든 미루 말씀을 바탕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극경극의 배천사신이 되지 않으면 미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극경극의 배천사신은 그 미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 바탕입니다. 사실 우리 삶은 각사 말씀,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화화라 만만세강중,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한백음께서 삼일신고를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교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삼일신고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항상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참됨을 얻게 되고 길이 행복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 그 첫마디가 창창비천 현현비천입니다.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신운을 말씀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섬진무르라,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셨죠. 하느님은 생천, 하늘을 내셨고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조신신물,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신다.
그리고 섬진무로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니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일으키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내 기분에 맞춰주세요, 내 몸에 맞춰주세요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내 몸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어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 맞추면 어떻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려고 하니 세 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 감정을 그쳐라. 숨심을 고르기 위해서 기운을 가라앉혀라.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매달려 달리지 말고 감각적인 것을 금하고, 감각적인 것을 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색주 미음저, 성은 소리고 색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추는 코로 냄새 맡고, 미는 입으로 맛보는 것이고, 음은 음탕한 것이고, 저는 감촉적인 것, 살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추구하는 쾌락이죠. 우리가 몸으로 추구하는 쾌락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것이죠.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한계, 내 기운의 한계, 내 몸의 한계에 매달려서 사는 것, 그것을 금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만물을 상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온갖 생각들, 감정이 일어나고 거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느냐 편안하게 하지 않느냐, 노세 젊어서 노세, 무엇이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쾌락을 주나 저 사람이 나에게 쾌락을 주나 등등, 우리 삶에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욕심들, 그 욕심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벌어지는 우리 삶의 고통, 괴로움, 그 모든 문제들을 벗어나려고 하면,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구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의 주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대하는 만물과 환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사는 것이죠. 마치 이 자연 속에 나무나 풀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 풀과 나무가 그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나무나 풀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얻을 것인가, 물을 얻지 못할 것인가, 그것만 구하게 되겠지요.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그 나무와 풀들이 한 번의 단비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대덕과 대혜와 대력, 그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든 곳에서 구하고자 하니 욕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욕심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준궐서의 설강징기라는 말씀은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 그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말씀이 준골서의 설강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제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풀과 나무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버리고 그 비는 외면하고 물을 구하고자 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그 풀과 나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하게 되면 그 풀과 나무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입니다. 관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이 무엇이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시는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도해서 구할 때 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구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장할 수 있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 삶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께 원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원도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을 살아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짐승들처럼 우리의 삶을 내모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세요? 왜 짐승처럼 살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겁니다. 우리는 무슨 조건으로 다른 짐승과 다른 삶을 살까요? 다른 짐승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다른 짐승들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인가요? 우리나라가 IMF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죠. 노숙자의 삶은 길거리를 떠도는 짐승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삶으로 내몰릴 때 그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내몰렸나요? 노력하지 않아서 내몰렸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길바닥에 내몰려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서 해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상대방은 당연히 못 받는 것이고 라는 생각,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주신 이유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 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주셨을 때, 이 문명과 이 문화를 주셨을 때, 다른 짐승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살게 하실까? 그 뜻을 헤아리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만큼 배려하고 그만큼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짐승과는 다른 삶,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죠. 우리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짐승을 바라보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며 하나라도 배려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 사람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버리게 되고 짐승처럼 거칠고 사납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질 때 우리는 약한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국력이 강해졌을 때 약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점점 그 힘을 덜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많이 가졌을 때, 내가 부유해졌을 때,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내가 지식을 얻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 때 하느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느님께 원도하고 하느님께 구하면 하느님께서 내 주변 상황과 내가 대하고 만나는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도 그런 것이니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나의 구실을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준궐서의 설강징계하라.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베리를 끌고 베리줄을 떨쳐라. 내가 일을 하여 상대를 살리고 상대가 일을 하여 나를 살린다는 것, 그 근본적인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고자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원도하는 것, 그것이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베리를 끌고 베리줄을 떨친다는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